관세음보살 보문품, 물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 다어음욕, 다어음욕이라는 이 문자와 뒤에 나오는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문자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과 이해력으로 기준을 해서 이해하려면 안 된다. 석가모니란 분은 인간의 어떤 그 근본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보지도 못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 다어음욕이라, 아침에 제가 성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음욕의 차이점을 우리는 가려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량의경에서는 성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재근 성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욕의 뿌리를 여시 관찰하라. 응당여시 이렇게 관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음욕과 성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성욕은 아침에 제가 그만침 떠들었고요. 여기에 요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다어음욕이라는 요 단어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야규중생이라고 앞에, 그러니까 야규중생 다어음욕이라는데, 야규중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도 한번 다시 조금 집어보고 다어음욕으로 넘어갈 텐데요. 중생,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과연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는 부처고 부처 아닌 모든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 들어와 있죠. 일반 사람들 속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 중생이라는 문자 속에는 무의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각성을 이루어서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 무리 중자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 자신에 대한 각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에도 그래 살아왔고 지금도 그래 살아가고 미래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어떤 현상들인가 하면은 음욕이랬습니다. 이 음욕과 성욕의 차이점을, 그럼 여기 중생이라는 거는 이 정도 설명해 주고, 음욕과 성욕의 차이점을 먼저 다어는 빼놓고 음욕과 성욕의 차이점을 봐야 하는데, 이게 옥편에서 간통할 음이거든요. 간통할 음. 그리고 여기에 음탕할 음자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옥편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위에 끼 간통할 음인지, 간통할 음, 음탕할 음, 간통과 음탕의 차이점을 봐야 합니다.
계집여변에 임자 들어간 거 손톱조 밑에 위에 끼 간통할 음, 밑에 끼 음탕할 음. 그럼 여기에 음탕과 간통이 뭐냐? 일단은 이 여기에서 간통과 음탕이라는 이 문자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성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교. 그러니까 간통이라는 얘기는 부부 이외에 결혼한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간통이라 하죠. 그리고 음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성교를 한다는 게 음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걸 간통할 음과 음탕한 음이라는 요 문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어 음욕이라 했단 말입니다. 앞에 다어. 다어 음욕이라는 얘기는 간통할 음으로 보게 되면은 부부,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과 많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한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한 여자는 한 남자, 한 남자는 한 여자. 그러니까 일부일처제 이외의 어떤 성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일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옛날에 왕들은 뭡니까? 음탕한 거야. 옛날에 왕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숫자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저기 백제의 의자왕 같은 거 3,000명 우리는 그걸 왕이라고 추앙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왕들 했던 거는 이게 다어 음력이 아니고 다어 이 음자입니다. 음탕했던 거야. 예? 요거는 위에 거는 결혼을 한 상태인데 부부 이외에 그러니까 집에 부인과 마누라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우리는 요거 씁니다. 간통할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음탕이라는 얘기는 쉽게 장남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모든 이 무의식 중에는 중생들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두 개 다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럴 겁니다. 나는 한 남자는 한 여자로만 나는 사랑하고 선교를 한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마음은 그렇게 가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걸 봐야 돼. 이걸 다어라는 걸 봐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중생, 그러니까 야규 중생이라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성을 이루고 무아 통달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 두 개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어 음욕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심리적 상태. 심리적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 아니면은 그럼 보자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거야. 그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말은 이해하지만은 아름답다고 말한 이미 되는 이기 깔레드가 있다는 거야. 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확장적으로 해석하는가? 그냥 보기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말했을 뿐인데 내가 밑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저 깊이 속을 들여다봐라.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봐라 말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런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처녀 총각이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인데 둘이 손잡고 어디 저기 유흥지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이 남자가 자꾸 한눈을 파는 거야. 여자들 가면은 그럼 이 여자는 뭐라는가 하면은 예?
그렇죠. 남만 안 쳐다보고 왜 엉뚱같은 데 쳐다보느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 좋아한다라면은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보려 한단 말입니다. 본인은 몰라. 밑에서 어떤 게 움직이는지 이게 움직이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음욕이라는 게 어디서 생겼는가? 근본적으로 이건 전생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생에 이 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 또는 전생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압을 했거나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 생에도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리 서산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상시인 임종시가라. 평상시에 내가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가. 성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한 사람은 임종시간에 숨이 넘어갈 때는 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성욕에 대해서 이해 못한 사람은 불안과 초조와 왜? 다 이루지 못한 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문명화된 이 최첨단의 시대에 산다고 말하지만은 외부는 발전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각 인간 내면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원시인보다도 더 어두운 자기 본성에 대해서 더 어둡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과연 보자 이겁니다. 원시인 시대에는 여자고 남자고 꾸미고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루즈 칠하고 남자는 뭡니까? 머리를 어떻게 옷 이런 거 다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거거든요. 우리는 또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혼자서 해석이요.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꾸미고 치장하는 밑바탕을 봐라. 뭐 때문에 그러는가? 꾸미고 치장하고 하는 거는 기쁨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 기쁨이라는 게 밑에 저 밑바닥 속에는 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예술을 하는 분들 음악을 한다든가 미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용을 한다든가 이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 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욕이 없는 사람은 예술 행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열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열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뭔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행도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데 고자 성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출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런 기록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음욕과 이 부인 이외의 어떤 여자와 하는 거와 그러니까 이건 부인도 아니고 뭐 하여튼 많은 상대.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남편 이외에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요. 지금 숙박시설, 호텔이라든가 모텔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정말로 옛날에처럼 내가 길을 갔다가 잠잘 곳이 없어서 들어가 자는 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뭐합니까? 저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옆에 이 모텔 허가 안 내주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그 이유는 부부가 아닌 여자, 남자가 거기에 들어가고 손잡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그 뒤에는 말로 사회적으로 편하지 않으면 거기가 성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감추고 속이고 간 걸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란 말이에요. 그 많은 모텔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거기에는 길을 떠나서 물론 우리는 이제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길을 떠나서 가족끼리 아니면 혼자든 가족끼리 거기서 잠잘 장소가 없어서 유료로 돈을 내고 잠자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면을 우리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자 이겁니다. 청춘 남녀들이 거기에 선교를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모텔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춘기가 접어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올바른 사람은 성장하게 되면 이런 성욕이 일어난다. 신체적 어떤 거기에 뭐 생리를 하고 성교를 할 때 콘돔을 씌고 이건 겉거죽입니다. 심리적 상태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 그거는 너가 일으키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 일으키려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식으로 인간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뒤에 뭐라 그랬어요? 당연하게 일어나는 상념공경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당연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별 판단하지 말아라. 성욕이 일어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안 일어난다고 나쁜 일도 아니다. 성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생각하고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고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고 잠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면 누구나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말라. 이미 좋다 나쁘다 하게 되면 걸려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유교 공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남녀 유별이라 했거든요. 남녀 유별로서 여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남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을 안에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의 동일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 막아놓은 거야. 동일시되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여자를 여자로 보고 남자를 남자로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면 뒤에 이게 벗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뭡니까? 죄악의 대상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뭡니까? 기독교도 그랬고 많은 종교들이 여자는 열등한 존재, 남자는 우월할 존재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1000년, 2000년 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작용해 왔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되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넘어서게 되면은 뒤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동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본인이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떼목처럼 바람 부는데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논해도 안 되고 관찰을 해도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가. 모른 척 속에 숨어서 그거는 음침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해야 할 일들이지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찰을 통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러면 뭡니까? 우리는 사람의 등급을 나눈다면 비천하다. 좀 예의와 교양이 품격이 인격과 인품이 없는 저질한 인간이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두잡씌워 놨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성이라는 그 현상이 우리 삶 속에 차지하는 게 얼마나 많나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죽이고 전쟁이 씨앗입니다. 이게. 예? 개인 간에는 개인적인 다툼이지만은 무리적인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거 이 성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단 말입니다. 여자를 쟁탈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자를 쟁탈하기 위해서 이 전부 다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남자 여자 그래 내가 여기에 건강경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뭡니까 관음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남자 여자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갈라서 서로가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좋아하면서도 한쪽은 의심하고 관심, 예? 내부에서 전쟁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현상들에서 올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전쟁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리고 속이고 감축해왔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요게 다어라는 걸 다시 한번 풀어드리게 되면은 마늘 다자. 왜? 이놈이 니는 그거 바깥에서 들어. 이 마늘 다자가 저역 석자 두 개거든요. 저역이라는 얘기는 얻어진다는 거거든요. 왜? 어둠이 두 개가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게 초적이 두 개라는 얘기는 어둠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다는 거는 수량적인 의미도 되지만은 무게, 부피, 종합적인 의미를 가진 게 이게 마늘 다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것도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깊이, 높이 뭐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어둠과 비교입니다. 어둠 속의 어둠.
방해하네 그러면. 왜? 해더라. 예이씨. 그러니까 어둠 속에 어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을 다자로 본인들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만을 다자로 이해하지 말라라. 무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을 다자라는 얘기가. 그러면 본인들이 밤과 낮 사이에 있어서 밤에 어둠의 부피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둠의 크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이 그놈이 나 자꾸 방해시키네. 이리 와. 야, 얘들아. 왜? 이리 와. 빨리 와. 저희 금방 들렸어. 저 뛰고 지나 잡아. 어? 저 뛰고 지 잡아. 그러고 물 먹으려고.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밤이 되면은 어두워졌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 어둠의 크기를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아마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밤의 이 어둠의 크기, 어둠의 무게, 어둠의 무피라는 걸 스스로가 관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다어라는 거는 어둠만큼 많다는 건데 이 어자를 내가 그랬죠. 어둠 속에 치키게 가지고 이 어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까마귀의 형상에 본떠서 까마귀의 눈을 보란 말이에요. 까만데 까만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어라는 거는 어둠 속에 있는 어둠 같아. 어둠 속에 움직이는 뭔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어. 그러니까 우리 이 음욕이란 이 욕망이 이 욕망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밑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요즘 저기 뭡니까? 우리 이 복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면 세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 짐승들도 뭡니까? 암놈이 순놈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몸짓을 합니다. 또 반대로 순놈도 암놈인데 잘 보기 위해서 털을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게 되면은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몸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 외모에 유달리 신경 쓴다는 사람은 얘기는 이게 많다는 거야. 성적 욕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이해할 게 뭔가 하면은 이 성적 욕구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욕구가 많다 해서 나쁜 사람이다. 그 반대로 성적 욕구가 어떻게 가지고 모자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어 음력 상념 공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 모든 항상 상짝이거든 이게요. 그 모든 생각연자잖아, 그죠? 공경, 이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공경할 공자인데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걸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예? 이 공경할 공자인데 우리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죠. 새끼가 돈다. 예. 그래 새끼를 돈다는 얘기는 어떤 외부의 어떤 꾸미고 치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식이 뺏기고 있다. 그런 표현도 되거든요. 그 밑에는 이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많이 흐른데가 나쁜 거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이게 누군가가 꾸미고 치장한 데 빠져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성욕이 많은 사람이다. 음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걸린다 이겁니다.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다방 같은 데 있잖아요. 다방 같은 데 가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 시간당 얼마씩 주고 어디가 놀다 오는 거. 근데 어떤 거기에 일하는 여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선교를 안 하면 몸이 아파 못 삽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연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하루에도 선교를 안 하면 몸이 아파 못 산다 하나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술을 안 먹으면은 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독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안 피우면 안 되잖아요. 안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쪽에 그러한 연유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에너지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치유하는 방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찰해서 스스로 지켜봐서 그걸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상태. 그래야지만이 그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남자든 여자든 선교를 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적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올바로 연구돼서 발표된 게 나는 어떻다 생각합니다. 선교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적정한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를 들어갖고 남자 여자가 선교를 성인들이 결혼을 해서 선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라. 이게 정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찰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어느 책에 나오는 거 봤나 말이요? 없거든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너무 지나친 선교를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단명을 할 수 있다. 수명이 짧아진다. 이 이론을 갖다 넣는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한평생 살아가면서 숨을 쉬는데 호흡수가 정해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찰해 보십시오. 선교를 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만큼 빨라지거든요.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게 호흡수가 그만큼 많이 까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한평생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상태. 이런 부분이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거든요. 도덕적 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거 여기에 다 뭐 상념 공경을 했거든요. 그 성이라는 성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할 대상이지 혐오스럽다, 비도덕적이다, 인간적이지 않다, 인품과 인격이다 이런 그물로 갖다 씌우지 말아라. 그러면 보자 이겁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우리는 가지고 조금 더 잔대 가지고 인격, 인품이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잠을 한 잠도 안 잔다 해가지고 평생 한 잠도 안 자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잠을 작게 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이 높아지나요? 도덕적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잠이라는 거는 개인별로 따라서 피곤하면 어느 정도 잠이 더 잘 수가 있고 때선 잠을 덜 잘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욕이라는 자체도 과학적인 접근, 우리가 남녀가 선교를 했을 때 건강상 심리상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제대로 된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지표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우리는 이게 뭡니까? 독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생각하거나 말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상하게 작용하게끔 우리는 조작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성이란 그 자체, 성욕이란 그 자체는 신성하지도 않고 불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코로 숨 쉬는 걸 가지고 뭡니까? 신성하다 할래요? 불순하다 할래요? 숨 끊어지면 성이고 뭐고 다 가버려. 명예고 권력이고 체면이고 부고 가족이고 뭐고 다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생활을 안 한 데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현실적으로 바란 말이요. 너 어디가 바람 피웠지? 의심해가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 성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탐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이 어떤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탐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요즘 그 뭐 스포츠 쓸데없는 데다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요. 예? 여기 뭐 에어로빅 그 요즘 저기 요즘 우리 그 언론에 하는 거 저기 박근혜 아줌마 나와가지고 춤추고 이런 거 그거 뭐라 그래요? 무슨 스포츠? 뭐 그거 만드는데 돈을 그래 또 많이 들어갔다면서? 예? 뭐 제조를 하든가, 물론 우리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중요한 거, 우리는 한국의 어떤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안을 가지고 이걸 관찰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어떤 국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데다가 많은 노력과 에너지, 돈을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다 장난감들이거든 그게요.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우리의 본질적인 삶과 인생에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핸드폰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과학이 동원됐나 말이에요. 예? 이 핸드폰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여기에는 우리 종족 번식이란 또 그런 다른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해서 이 몸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 내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강요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에 삽니다. 그럼 뭐가에 사는데 내가 그러면은 내 자신인데 나는 안 먹고 살래. 이렇게 해봐라.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는 뭐 얼마쯤 먹을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이게 패턴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어, 음욕, 상명, 공경, 그렇게 공경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 관세음보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속에 일어난 이런 모든 마음들의 상명, 공경, 분별, 판단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만들어낸 논리와 이론에 대해서 그 잡히지 않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무시무화가 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변득이욕. 이 변자가 이게 변득이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득, 얻을 득자죠. 변득이욕, 떠날 이자, 이욕.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마음심자 들어간 욕자하고 여기 마음심자가 안 들어가는 글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옥편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드린가 하면은 요게 마음심자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요것도 욕심욕, 욕망욕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의 욕망이다. 조금 더 깊은 거, 욕망이 더 큰 거, 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이 욕망은 강렬하게 잡혀있다. 근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중심, 핵심으로 잡혀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여기 없어지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여름에는 장마철이고 가을과 겨울에는 비가 좀 덜 내리잖아요. 하지만은 이 장마가 해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면은 그런 욕망입니다. 왔다 갔다 어느 때는 좀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하는 그런 의미의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마음심자에 들어가는 이 욕자는 완전히 살이 잡혀 있다. 그게 핵심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부분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이거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내가 뉴스에 나온 부분들인데 우리 그 최순실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머스마들이 젊은 머스마들이 뭐 5명인가 6명인가 따르는 여기 잡힌 겁니다. 이 글자에. 네? 변덕 의혹 이게 뭡니까? 편할 변자거든요. 변할 변자도 되지만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똥변이라고도 하죠. 똥 싸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니 똥 마를 때 고통입니다. 솔찬 얘기지. 예? 똥은 마르는데 참는 거 한 게 있거든요. 똥을 싹 누고 나면 뭡니까? 완전 에너지 순환되는 같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지죠. 아 시원해. 예? 편안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변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똥이 마려울 때 똥을 쓰고 난 편안함과 같은 거 그런 걸 얻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나에게 짓눌러 왔던 이 욕망은 떠난다. 떠날 이자거든요. 떠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뭡니까? 관세음보살 변덕이요라는 얘기는 관찰함으로 해서 이 이자가 뭐예요? 그 욕망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이 욕망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구나.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풀려가고 이게 어떤 과정이구나. 스스로 관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만날 이자.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어떤 일어나는 성욕들에 대해서 스스로와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적 논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속에서 있는 그대를 관찰하게 되면은 무심이 되어 가지고 그 성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지 않는다. 치유된다. 이 뭡니까? 이게 치유된다는 의미도 안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만날 리 떠날 리 치유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성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변덕이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야규중생 다어 음욕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덕이욕 이거는 몇 권의 논문을 쓸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권의 논문을 써서 연구와 논문을 써서 이론을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석가모니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건가 하면은 무진의 보살에게 들려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진의 보살은 이미 뭡니까? 보살을 무심무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이 성욕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뭡니까? 제가 저 책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저 무량의경 무량의경 내가 거기에 어떤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보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없어요. 이 책에는 없고 내가 출판한 책 있잖아요. 내가 출판한 책 거기에 보면 무량의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한번 줘보세요. 그 책을 좀 줘보세요. 무량의경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은 응당관찰 여시관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입중생이라 했거든요. 중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 중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무의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의식을 잘 관찰해라. 들고 들어가라. 예? 그렇게 하면은 재근성욕 그러니까 재근 요 모든 재자 뿌리 근자 예? 성욕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음욕이 아닙니다. 성욕을 관찰하게 되면은 성욕무량고. 성욕무량고라는 얘기는 해가 가고 밤이 오고 해가 가고 낮과 밤이 돌아가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나는 지금 성욕이 안 잡혀서 성욕이 없어. 그게 뭐가 대단해? 아니다 이겁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오는 식으로 일정한 의기 되면 성욕이 우리는 사로잡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게 성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재근성욕, 성욕 무량고로, 무량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거죠. 무량고로
그 성욕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면은 설법무량이다. 말로서 설명해라는 것은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역무량이라,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도 많은 양이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의역, 그 이치들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량의자, 그 이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의자를 썼거든요. 이게 많은 거로, 성욕 무량거로 무량의자는 종일법생이라 했거든요. 이게 어려운 글자야, 이게 여기서요. 모든 걸 그걸 쫓아서 이 성욕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걸 쫓아서 종일법생, 기일법자, 그 모든 법이라는 그 자가 증무상녀라. 그 증무상녀라. 증무 상녀, 곧 상이 없다는 겁니다. 곧 증무상녀라. 이 상이 없다는 건 뭡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성욕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찾게 되면은 관찰의 대상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성욕을, 그러면 내가 잠이 온단 말입니다. 잠이 어디서 오는가, 잠이 오는 원인을 내가 스스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그럼 배가 고파. 배고프다는 건 있지만은 그 배고픔이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 상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내가 그 배고픔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게 관찰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게 뭔가 하면은 정무상녀라는 얘기는 곧 상이 없다. 예? 여시 무상이라. 이걸 가지고 무상이라 한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무상. 여시 무상이고 이 무상이 불상이라. 참 이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게 무상이 불상이라. 이걸 원래 하려면 내가 이걸 적어놓고 시간이 좀 걸리도록 풀어줘야 할 내용이거든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건데, 불상법상이라. 무상이 불상이다. 요거 먼저 무상이 불상이라. 무상, 법상, 무상불상 이랬거든요. 무상불상. 이게 여기서 봐야 할 게 뭔가 하면은 무상이 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담마가타 야사란 사람이 번역하면서 안일불자를 넣어놨단 말입니다. 안일불자를 우리가 자원을 깊이 보게 되면 요하고 의미가 같이 흐른다고 돼 있어. 예? 우리 금강경에서는 무상이 비상이라 했어. 비상이 무상이라는 의미 통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무상이 불상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게 비상이다. 이 불자를 안이불자 자원을 보게 되면 뭡니까?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요 안이불자가 새가 날아오른 상태가 아니야. 오르려 하는 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여기 안이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간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순간에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무상이 비상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성욕이라는 자체는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볼 수가 없다. 성욕이라는 자체가. 예? 성욕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상이 비상이다. 무상이 불상이다. 하지만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무상과 무비, 허, 공에 대해서 이 네 글자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이 문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불상이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는가 하면은 무상이 불상이요 불상이 무상이라. 말장난하는 것 같아.
불상이 무상이라. 불상이 무상이라. 바꿔치기 해놨잖아요. 문자만. 그죠? 부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부상이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세, 색즉시공 공즉시세가 같은 이치입니다. 어느 쪽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무와 아니 불자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각도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자를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고요한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모든 게 멈추어진 상태에서 관찰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이해가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걸 문자로 갖고는 나 이거 풀었다 내가 아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문자를 넘어서야 합니다. 문자를 넘어서 자신 안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이게 뭐 말인가, 왜 이런 말이 만들어졌는가, 개인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무상이 부상이고 부상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걸 가지고 실상이라 한다. 말과 명위 실상이거든요. 이름 명자. 그러니까 명위, 실상, 사실실, 명위 실상인데, 이 명리라는 건 뭡니까? 논리, 이론,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위할 위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는 상이란다. 무상이 실상이다. 무상이 실상이라는 거고 부상이 실상이다. 여기에 이제 이 상이라는 거 대상과 보는 자잖아. 그죠? 대상과 보는 자인데, 여기서 무상이 불상이요, 부상이 무상이요, 명이 실상이요. 이거는 금강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금강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금강경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일합 이상을 한번 봐봐요. 앞부분에도 요게 해당되는 게 나오지만은 금강경에는 31분, 26분도 한번 보게 되면은 법신 비상이 나오거든요. 법신 비상. 여기 26분을 먼저 한번 봐봐요. 26분에 보게 되면은 법신 비상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런 뒤에 이런 법이 나오죠. 어떤 관열애라는 게 어떤가 하면 그러니까 모양이나 약이 색견화, 그러니까 어떤 이 색이 있게 되면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 아니면은 뭡니까? 이 색이라는 거는 어떤 형상, 색이 있게 되면 빛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빛으로 비추게 되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나타나지, 색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소리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모양과 색깔로서 열애를 한다면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뭔가 비상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 관원경에서 지금 무량의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해당되거든요. 여기에도 해당되고, 또 몇 분으로 가는가 하면은 일합 이상이라고 몇 분입니까? 일합 이상이 몇 분이에요? 30분, 제30분 보게 되면은 끝나는 부분, 뒷부분 한번 봐봐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즉비 일합상, 시명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범부진 탐착 기사다. 요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이렇게 나오죠.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 여기 무량의경에서 여시무상, 무상이 불상이요, 부상이 불상이 무상이요, 명리실상이란 말이
실상이란 말이 뭔가 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들이 이 금강경과 비교를 시켜서 금강경의 요 문맥이 비상이라는 일합 이상에서 비상이라는 이 전후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하고 요거는 인간의 성의 욕망이 이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이 아니고 성욕이란 말이야. 에? 이 성욕과 음욕, 아까 얘기했던 이 음욕, 욕자는 성욕과 음욕의 차이인데 잘 관찰해. 이거는 지금 무량의 의경은 성욕에 대한 설명이고요. 관음경은 음욕에 대한. 근데 사실은 성욕이나 음욕이나 따로 되는 게 성욕이라는 이 큰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건데 요걸 비교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음자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간통할 여자, 그리고 손톱입니다. 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의행위라는 의미도 이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자의행위, 이 음자 안에. 그리고 음탕한 물이나 손이 왔다 갔다 하면 물이 나온단 말이야. 예? 우리는 이게 성적인 관념들이 머리에 박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헛소리 하고 있네, 좀 더러운 소리 하고 있네,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있는 그대로야. 시키게 우리 애무한다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만지게 되면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한자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자세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위대함이 이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이 밑에 뿌리가 이 성욕이 많은 걸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는 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예?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인연 닿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니면은 연구하는 탐구하는 사람들이 문자대로만 풀라 하지 말고 잘 깊이 있게 내가 여기서 떠들어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힌트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이런 의미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각자 개인별로 세밀하게 탐구해라. 관찰해라.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들어라.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준다 하더라도 뭡니까? 지식 차원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빗물 같은 거야. 남인데 얻어들은 이 말들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관찰하고 터득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산 바위 밑에 흐르는 샘물과 같아서 마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뭔가를 계속 탐구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 부분, 우리 인간의 성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개똥벌레, 반딧불처럼 한번 방향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번쩍하는 게 내가 여기서 이 칠판에다가 글을 적고 말로 떠들어주는 역할이 어떤 방향만 보이죠. 이런 게 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본인 개인들이 탐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성욕이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물론 이 관음경 전체의 내용들이 많이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 녹화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1시간 됐나요? 55분요. 그럼 뒤에 거 조금만 더 풀어놓고 마치도록 할게요. 약다진의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진해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진짜가 성낼 진짜거든요. 화낸다는 거야. 예? 우리는 화내는 게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 보십시오. 말은
뭐 어떤 데는 소리를 높여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화난 것도 있겠지만 속으로 말은 하지 않으면 속으로 비시무리 돌아가잖아요. 좀 건드려 보란 말이요. 예? 여기에 조금 전에 내가 이 성욕에 대해서 어떤 했던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 가치관들과 내가 떠드는 게 맞지 않으니까 좀 속이 비시르르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혼자서 엉뚱같은 해석을 하고 있네, 웃긴 놈,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약다진해, 어둠같이 많은 성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 진짜가 부릅뜰 진짜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싸울 때 눈을 부릅뜨고, 야! 눈을 째려본다 하죠. 예? 야!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들도 어느 분별 판단에서 긍정과 부정이 어느 쪽에서 서지 말라.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상대가 내한테 화를 낸다. 뭡니까? 분별하잖아요. 상대가 내한테 화를 내기 때문에 감히 네가 내한테 화를 내 나쁜 놈. 이게 한번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나쁘다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화를 냈을 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는 자로 지켜보는 자로 남으라 이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 해갖고 거기서 깔깔 같이 대고 넘어갈 일도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을 한다 해가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 걸린 거야. 누가 나를 칭찬한 데 걸리면은 누가 나에게 화를 낸 데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칭찬과 비난에 걸리지 말라. 그 의미가 여기에 약다진의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하면 변득이진, 그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렇게 우리 성내는 거 보게 되면은 못한 사람이 화내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들 화를 더 내. 내려봐! 왜 그걸 해? 나는 잘했기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못한 사람은 화도 안 내. 이런 내용이 약다진의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진,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쓰러져가는 이런 미움, 여기에 성냄이라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증오입니다. 증오와 미움이 이해가 돼서 떠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다우치를 했거든요. 약다우치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변득이치 이랬는데, 여기에 이 우치, 이 우자가 이게 뭡니까? 원숭이처럼 날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예?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치자는 뭡니까? 무슨 치요? 그래, 어리석었는데 어떻게 어리석었다고 하면은요, 이 글자를, 이 어리석을 치자를 깨드리겠습니다. 여기 뭡니까? 이 언덕 위에 지어진 집이야. 몸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몸이 얼은 거야. 예? 몸이 얼은 겁니다. 왜 얼었는가? 몸이 왜 얼었는가 하면은 요걸로 인해서 얼어가는 겁니다. 요 안에 게 뭔가 하면 의심을 의자거든요. 의심을 통해서, 예?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의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이 날뛰는 이 마음들이 의심에 의해서, 그 의심의 뿌리들은 여러 가지겠죠. 예? 가정을 잃을까봐, 아니면 죽을까봐, 밤이 되면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누가 나를 놀릴까봐, 누가 나를 흉볼까봐,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저런 데 가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이게 고장나가지고 거기 수리하러 갔잖아요. 그래가 뭘 하니까 이게 위에 내가 지금 사용했던 아이폰 이게 액정이 위에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 먼저도 내가 드러났던 거 강력 본드를 가지고 부처가 사용했는데 이게 또 떨어져 또 부처에 됐단 말이에요. 요 안에 유심추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빼려니까 안에 거기 본드가 갔다가 안 빠져요.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안 빠지니까 내가 위에 본드를 발라가지고 거기 본드가 아마도 뭐 본드를 발리셨다고요? 이게 떨어져기 본드를 발랐더니 거기 이 일본은 이 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뭐라 한줄 알아? 처음 들은 얘기죠. 예? 어떻게 이 스마트폰 여기 액정이 떨어졌다고 이다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한번 날 놀리는 거거든요. 무식한 이놈아 이러는 건. 그럼 난 가만 보고 있는 거야. 혼자서 머리를 치도록 웃어. 니는 니 마음대로 놀아라.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서로 간에 친분을 하기 위해서, 친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인사라고는 할까요? 인사를 하는데 쓸데없는 말들을 뭐 여러 개 이런 끌고 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져. 뭐라 답변을 해줘야지. 분명히 저 사람은 호의적이고 선의적으로 나에게 인사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저것도 같이 이렇게 좀 지적어줘야 하는데, 방안을 지어줘야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떨어주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저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도 거기다가 이거 뭔가 말을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뭐라고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거기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딱 야 임마 어디 나를 사랑해 이러면서 터질 수도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이 우치자가 의심이 굳어져 있는 건데, 의심이 많게 되면은 우리 몸이 병이 듭니다. 우리 여기 부부지간에 뭘 합니까? 의처증이라잖아요. 예?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병들었다는 거야. 예? 이게 약다, 우치, 상념, 공경, 관세음보살을 하게 되면은 그 의심병에, 몸이 의심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병에 치유가 돼서 건강해진다. 그 의심하는 병을 스스로가 치유해야지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예리하게 고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을 하게 되면은 왜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코에 검 코걸이, 귀에 검 귀걸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해설 하나를 세무사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그걸 마음대로야. 힘 가지는 사람들 마음대로입니다. 야, 저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세무사찰해. 세무사찰은 합법이잖아요. 그죠? 세무사찰은 합법이야. 왜 거기 기득기득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속이고 있는가? 가 조사해봐 이거야. 그거는 합법입니다. 조사해보는 거는. 예? 근데 그거 하고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세무사찰을 하고 이런 거는 마음대로 해요. 그거 협박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뭡니까? 지금 저기 JTBC 방송국에 세무사찰 한다 했다가 협박했다가 안 되니까 또 저기 뭡니까? 저기 노인네들 모이는 거 뭐라죠? 노인네들 데모하는 부대에 있었잖아요. 요새 잠잠했잖아요. 어버이연합? 뭐 어버이연합인가 어버이 부대인가? 이 방송국 앞에 와갖고 소리 지르고 겁주는 겁니다. 그놈들이 이제 그거 저기 뭡니까? 얘가 봤을 때 문제투성이잖아요. 그 이제 명문이 다 했는데도 그것도 못 깨닫고 거기가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올바로 신뢰를 이해를 못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놈이 우리한테 피해를 줬다, 줄 수 있다. 이런 걸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내가 적절한 비유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거 봐라.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 어떤 고리, 상대를 엮을 수 있는 시기가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분증이나 있으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하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이스피싱 전화 와도 내가 모르는 전화 안 받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왜? 저놈들이 어떻게 내는데 뭘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전화 안 받으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집에 문 조금 산다 하는 사람들은 2중, 3중 시건 장치 하잖아.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밤에 가고 뭐에 가고 집게 아래층에 불이 나가고 불이 타고 있는데 올라가고 빨리 피난하세요. 문 두들기면 기겁할 겁니다. 어느 도둑놈이 와갖고 먼저 나를 도와줘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문을 두들기게 되면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한테 행패표 먼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의심이 깊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심의 원인들은 자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게 내 생명도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 도둑들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 뺏을 간 건 아닙니다. 예? 대부분 보게 되면 도둑들은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훔쳐갑니다. 재물을. 이 재물을 왜 그러는가? 이 재물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기쁘기 위해서 가거든요. 이 기쁨에 대한 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많은 재물 안 갖고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남보다 뛰어나야 하거든요. 많은 걸 가져야 합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박수받고 이게 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의심의 병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 연결되어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토막 떨어진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성냄에 이 성내는 것도 성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도 결혼할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잖아요. 결투를 해갖고 야소드라 야시야시한 여자를 얻은 겁니다. 예? 그 뒤에 싸움의 배경들이 뭐예요? 사랑 때문이 성 때문입니다. 요게 단계에 의해 갖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 석가모니가 단계에 의해 가지고 설법해 줬다는 거. 약다 우치 상념공경, 화나는 그 마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왜 자꾸 나는 이 화가 나지? 이래도 잡힌다는 거야. 화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분별 판단하지 말고. 또 누가 나에게 화를 내는 그 마음도 아마 이미 저 사람이 왜 내한테 너 쓸모없니? 너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제자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쉽게 책을 내보고 내가 주필 같은 거를 땅땅 아프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걸 걸리는 거거든요. 그냥 만약에 스승이 때렸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자로 남았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즐기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놀고 있네. 이 영감제가 날 지금 시험하고 있네. 장난하고 있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때립니까? 잘하고 못하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승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여기서 오늘은 내가 요거 안 해가지고 입 좀 그런데 요거 좀 해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그런 이 비난의 욕설을 사용하는 거는 그걸 보고 거기서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욕의 이치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다른 사람 욕을 해도 안 붙잡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붙잡힙니다. 거기 길들여 와 있거든요. 나는 도덕적이고 대단하고 특별하고 예의와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타인이 이렇게 아니 여기 내 비디오 보는 당신이 언제 나하고 인연이 있었나? 내가 한번 당신의 뭐 밥을 한번 얻어 먹었나? 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봤다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 말에 이 18놈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 그 마음을 봐라. 내 말을 보지 말고 일어나는 당신의 마음을 봐라 말이에요. 18년. 에?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같은 거야. 내 말에 동일체에서 붙잡히게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약다 우치 의심이 많아서 저기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어리석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상념공경. 내가 여기서 말할 때 18년 이랬을 때 그 말에 붙잡히지 말고 상념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변득이치 의심이 사라지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맑아져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나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서서히 맑아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뒤에 무진의 관세음보살, 유여시 등 대위신력, 다소 여러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그 말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나는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는 당신네들을 방향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게 이렇게 부처님이 말한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단다. 근데 본인들은 이 한문을 읽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한문의 의미를 조금 보기 때문에 약간 거들어 주는 겁니다. 하고 여기서 연극해 주는 겁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는 스스로가 노력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탐구가 당신 인생에서 최고 값진 순간들일 거다. 어디 놀러 가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거보다도 몇천 배 더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게 자동차, 집, 명예, 권력, 죽음 앞에 가면 다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는 죽음마저 넘어갑니다. 내 생애까지 가져간단 말입니다. DNA가 바뀌는 거야. 내가 자동차를 샀다 해가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망의 씨앗을만 뿌릴 뿐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관찰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그건 변질을 되지 않는다.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성에 대해서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 내 경험 속에 내 내면 세계는 누가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깨지지가 않아. 한 번 경험을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려주는 이 말들의 내용을 힌트로 삼아서 자기 탐구 바꾸는 겁니다. 자기 내면 세계 거기 수행이잖아요. 수리 바꾸고 바꾸라 다스리고 다스리라 이겁니다. 너무나 귀중한 부처님 스승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록물이 먼 과거에 우리와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언어 문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슴에 피부에 머릿속에 파고들어오지 못한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은 노력하면 된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